5장은 뭐냐? 다윗이 칼 하나 안 쓰고 이스라엘의 12지파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 5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 있을 때는 정말 망명도 가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또 망명 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 어려움을 당하니까 미친 짓도 하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다윗이 드디어 이제 왕으로 통일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지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뭐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준비한 그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그러면 왜 다윗이 이렇게 많은 시련을 거쳤을까요? 바로 왕이 됐으면 됐을 텐데 하나님은 반드시 과정이 있어요. 훈련의 과정. 왕이 되려면 그만한 훈련의 과정이 있어요. 요셉도 바로 국무총리가 될 텐데 17살에 팔려가가지고 13년 동안 남의 집 노예로 있었잖아. 감옥까지 들어갔잖아. 그리고 나서 30살에 외국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지금 다윗도 어떻게 되느냐? 정말 다윗이 그 자기 집에서 막내로 그렇게 양치기하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왕으로 새 기름 부어가지고 그 10여 년 동안에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죽을 고비 다 넘겨가지고 드디어 오늘 왕으로 하나님께서 뜻에 따라서 마침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성취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바로 수도를 정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유다 지파의 수도는 구석제기가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정중앙이 어디냐 그것을 보고서 예루살렘이라는 수도를 정하는데 이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점령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다가 다윗의 우리나라도 보면 청와대를 짓듯이 다윗이 뭐 썼어요? 궁전을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임금이 다스리는 궁전을 세우고 이스라엘하고 오랫동안 같이 싸우던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해져 갑니다. 이것이 5장 말씀이에요. 그러면 5장 이 말씀을 딱 머리에 두고 5장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권육이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유다의 헤브론의 한 지파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11지파 합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모든 지파에 그 사람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헤브론에 이르러 그래서 다윗에게 전부 다 이제 그 방백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크게 생각합시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야곱의 12지파의 한 자손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2절 전일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이게 뭔 얘기냐면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다윗은 정말 용맹스럽고 영향력 있는 그런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통치자가 되겠다고 하나님께서도 정했습니다. 네, 이 얘기를 전부 다 나와서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대표자들이 왕에게 나와서 다윗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다윗 왕은요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것을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왕감이다 이렇게 해서 다 이미 소문이 나서 잘 알고 있습니다.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그래서 이 왕 즉위식에 모든 장로가 어디로 나왔어요? 헤브론으로 나와왔습니다. 헤브론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어디가 수도예요? 헤브론이 수도예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모든 장로들이 어디로요? 저기 좀 키세요. 에어컨 좀. 일어나서 키세요. 네. 아니 켜기다 찝찝하니까 켜요. 그냥 빨리 켜. 왜 못 켜고 아니 옆에를 안 올리니까 켜졌어요? 예. 그래서 즉위식에 참여하라고 헤브론으로 전부 다 모였어요. 그 다음 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그래서 왕 즉위식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하고 약속 언약을 합니다. 언약을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해요. 미국도 대통령이 되면은요 성경책을 다 거기다 올려놓고 대통령이요 거기서 하나님께 언약을 해요. 미국은요. 우리는요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짝은 누가 지어주는 거야? 하나님이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야?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거야. 그리고 간중들은 뭐 거기 온 하객들은 뭐예요? 증인들이에요. 증인. 그 약속의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살겠습니까?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렇다고 또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지 집신도 짜겠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사람을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선택은 내가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다윗도 누구 앞에서 약속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과 약속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왕이 되면은 또 왕이 뭐 취임식을 하잖아요. 이게 즉위식이나 취임식이나 다 똑같은 얘기인데 나는 자유대한민주주의 국가 헌법을 준수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취임식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때도 아마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백성들한테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했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왕을 기름 부어요. 왕을. 그 다음에 선지자를 기름 붓고 제사장을 기름을 부어요. 진짜 감람나무유를 머리에다 기름을 붓는데 다윗은 지금 기름을 몇 번 부어요? 3번이에요. 처음에는 누구한테?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요. 두 번째는 누구? 유다지파 헤브론의 왕이 됐을 때 기름 부어요. 오늘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등극하면서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름을 부음 받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증거예요. 이게요. 4절 다윗이 30세에 유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니 다윗이 30대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으니까 70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윗이 70살에. 그러면 다윗이 30세에 왕으로 나와가는데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다윗이 헤브론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으로 몇 년 동안 다스렸어요? 7년 6개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으로 세워준다고 그랬으면 이스라엘 큰 땅덩어리 왕으로 주지. 유다 지파 조그만 그 땅덩어리 하나, 유다 지파 조그만 거 하나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단계 한 지파로 세우고 경력을 쌓고 그리고 나서 그 능력이 됐을 때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도록 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미국 경우를 얘기를 들어볼게요. 미국도 주가 몇 개 주가 있어? 50개 주가 있어요. 50개. 그러면 주지사
그 주의 지사를 거쳐서 상원 의원이 되는 거예요. 거쳐서 실력을 인정을 받으면 대통령 후보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국회의원으로 있다든지 아니면 당대표로 있다든지 서울시장이 됐다든지 도지사가 됐다든지 그래서 실력을 인정받으면 대통령 후보로 나오잖아요. 예? 그러듯이 이 다윗도 차근차근 하네 이렇게 밟아서 하나님께 훈련을 거쳐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큰 것을 맡깁니다. 우리가 능력도 안 되는데 큰 것을 맡기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통해서 그 큰 것을 또 이렇게 맡겨요. 그래서 다윗은요 왕이 되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존경을 받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 하면은요 모세 다음으로 존경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만 되면 처음에 존경받다가 나중에 욕먹다가 나중에 또 깜빡까지 가는 게 우리나라 왕이잖아요.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참 다윗 왕 같은 왕은 얼마나 사람들이 존경을 했던지 오고 오는 세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윗 왕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이제 다윗 왕이 왕과 그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이게 뭔 얘기냐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수도를 정합니다. 왜? 헤브론은요 유다 지파의 한쪽이가 있기 때문에 12지파들의 중앙이 아니에요. 한쪽 변방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으로 옮기려고 다윗이 하는데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딘가 해서 예루살렘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수도를 옮기려면요 가장 첫 번째 뭘 봐요? 물을 봐요. 물이 있는가 없는가. 물이 있어야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보는데 예루살렘은요 기혼샘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물이 있고 정말 예루살렘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호수아 때 베냐민 지파에게 이것을 점령하라고 했었던 데인데 점령을 못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 때 이것을 지금 공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차지해가지고 이것을 수도로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른 보면은요 남의 땅을 빼앗아서 수도를 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언제 줬어요? 여호수아 때 이미 줬어요. 이거를요 다 쫓아내라고 했어요. 베냐민 지파한테. 근데 베냐민 지파가 여기서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다윗 왕 때 이 예루살렘을 지금 공격을 해가지고 수도로 정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하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됐는지 아주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6절 합독하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과 다윗에게 이끌고 있는 정예 부대들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요 공격을 하는데 이 예루살렘이 3900년 전 애국 문서에 보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르살라임이라고 해요. 우르살라임. 그런데 아람어로 예루살렘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아람어로 예루살렘. 그런데 우리도 아람어를 따라서 예루살렘이라고 읽는데 그 다윗과 그 정예 군대들이 어디를 가요? 예루살렘으로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 땅에는 비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할렐루야.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든지 점령하든지 해야지만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할 수가 있는데 이 땅은요 어떻게 됐느냐면요 고지 산유해가 있어요. 그리고 골짜기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여기를요 공격에 오면은 이 예루살렘에게 싸울 수가 없어요. 여기는요 아주 이 땅을 차지하기가 난감한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고 다윗에게 말하냐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는 너희들이 점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막 산세도 험하고 우리가 이 성을 막 싸가지고 어떻게든지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성은 자기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뭔 얘기냐면 다윗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야, 눈 못 보는 사람도 너를 이겨. 너 정도는. 다리 저는 쩔뚝거리도 너 정도는 이겨. 그러니까 다윗을 무시하고 아주 조롱하는 말로 이렇게 합니다. 17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이게 시온 산성이라는 게 뭐냐면 시온은 요새라는 뜻이고 이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요. 시온 산성.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넓은 의미를 가지고 시온 산성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결코 누가 뺏었어요? 다윗이 뺏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뺏었는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뺏었다? 그 날에 그 여부스 족속을 치러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날에 다윗이 말하기를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숙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다윗이 말합니다. 여부스 사람을 치려면 수구가 어디냐면 하수도 배수로 지하 통로. 그러니까 여기는요 어떻게 그 성을요 치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길을 따라서 하수도 배수도 올라가가지고 그 성 안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누구든지 이 성을 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이곳은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서 너희들이 치려면 어디로 올라가? 하수 막 그런 데를 뚫고 올라가가지고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침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요 길이 있어요. 찾을 길이 있어요. 거기를 찾으려고만 하면 찾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치려고만 하게 되면 이렇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도 그 배수도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성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은요 너무 어떤 일을 할 때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세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쩔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을 빚고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쩔뚝발이 소경이라고 다윗이 빚고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쩔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래 이르기를 소경과 쩔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속담이 하나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9절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해가지고 거기다가 수도를 정하고 또 거기다가 다윗성 우리나라 청와대처럼 임금이 사는 또 그 성 다윗성을 불렀어요. 다윗이 말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느니라. 다윗이 이제 성을 쭉 둘러서 성을 쌓았다는 얘기예요. 누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큰 권능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니 그 능력이 다윗에게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점점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11절 왜 강성하느냐? 강성한 결과가 뭐냐면 11절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악목과 목수와 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할렐루야. 이렇게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두로 왕이 막 백합명 나무도 선물로 보내고 집지을 목수도 선물로 보내고 석수 돌을 깎아서 이렇게 이렇게 집을 짓고 궁을 짓는 이런 사람도 석수도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다윗의 권세를 알고 그냥 화친하자라는 거야. 좋은 가격에 맺자 그래가지고 조공으로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그래서 다윗 때 이 왕궁을 짓게 됩니다. 12절 다윗이 여호와께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인 것을 아니라. 할렐루야. 다윗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운 것도 깨달았어요.
그리고 왕 삼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 이스라엘 높인 것도 깨달았어요. 사람은요, 은혜를 받으면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다 깨닫고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줘도 모르고 은혜를 줘도 모르고 축복을 줘도 모르고 입 싹 닫고 무엇이든지 이렇게 그냥 내가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었어 안 죽었어? 얄미워서도 안 줘. 근데 다윗은 항상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누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했다라는 거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 다윗은요, 여기서 복성 말하자면 이런 면이 있는가 하면 다윗이 어떤 게 있느냐? 이제 많은 여자들을 거느려요. 첩첩. 다윗이요. 13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첩첩들을 더 취하였으므로 왕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명기 17장 17절에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많은 첩첩들을 취합니다. 첩첩들을 취해요.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 나니 14절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남자 이름은 이제 쭉 나와요. 삼무와 소밤 나단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백과 뭐 야비와야 엘리 심사마와 엘라이타야 엘리벨렛이었더라. 여기는 9명쯤 이렇게 되고 첩들 말고 정식한 정상적으로 결혼한 여인에서 19명이 태어납니다. 다윗에게 19명. 그래서 외적으로도 다윗이 강해지고 정말 은혜를 받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가정에 대해서 많은 여자를 거느린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것을 복선 깔아놓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이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미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노헤지로 나가니라. 왜 그러느냐? 지금 다윗이 여부수족 속도 치고 예루살렘 성도 지금 다 수도로 정하고, 그런데 두로 왕도 막 갖다 석수도 보내지 나무도 보내지 막 주변 나라가 다윗한테 다 조공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야 이건 아니다, 다윗을 좀 꺾어놓자. 그렇게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지금 또 오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아주 못살게 하는 데는 선수야 선수. 17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예처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미리 도착해가지고 지금 싸울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8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아주 쫙 깔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우리는 이렇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할까? 마음이 급하잖아요. 에? 지금 뭐 싸우려고 지금 다 지금 친을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항상 먼저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와께 물어요. 내가 블레셋 사람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겠나이까? 물어보는 거예요. 싸울까요 말까요?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붙여준다? 다윗에게 붙여준다. 이 전쟁은 누가 이긴다? 다윗이 이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다윗이 부활불하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불하심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어떻게 이겨내냐면요, 물을 흘러버리는 것처럼, 그냥 쉽게 대적을요 물을 이렇게 흩어버리듯이 그렇게 해서 흩으셨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블레셋을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급했던지 이 사람들이 자기네 신 우상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전쟁에 섬기는 신을 가지고 오면 우리 신이 이 전쟁에 이기게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네 신상들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와옵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쫓겨가지고 신들을 놔두고 막 도망한 거예요. 그게 21절이에요.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렸으므로 도망쳤어요. 급해가지고 우상을 버리고 도망친 거예요. 다윗과 그 종자들이 치우니라. 그러니까 이 우상들을 거두어가지고 아마 불에 다 태웠다는 얘기예요. 치웠다는 얘기예요. 22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반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블레셋 사람이 한 번 졌는데 너무 억울한 거야. 어이없게 져가지고. 그러니까 또 다시 또 올라가서 전쟁을 하자 이거예요. 또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응대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올라가지 말고 이제는 작전을 바꿔라.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있다가 엄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전을 벌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습 공격을 하라고 명합니다. 어느 때에 하냐.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너희가 행동하라는 거야. 걸음 걷는 소리가 왜 들릴까요? 거기에서요. 걸음 걷는 소리가.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하늘의 군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누가 쳐요? 그때 행동하라는 거야. 그래서 싸움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늘의 군사가 싸워주는 거야. 그러면 그때 가서 행동만 하면은 누가 이겨? 다윗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그래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날 때 그때 이 사람들이 치는 거예요. 날 때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시작된 가나안 정복은요 다윗 때에 최종적으로 정복이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외적으로도 나라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나라가 견고하게 되고 갈수록 다윗이 축복을 받아서 견고하게 됩니다.